제가 가만히 있는데 문득 우리 호산나 교회 개척할 때 그때부터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개척 준비할 때 그때 생각이 특히 났는데 그때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개척을 하라는 비전과 어떤 사명, 마음 이런 것은 다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책도 많이 읽었고 세미나도 들었고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게 내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러 많이 다녔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가족끼리 이 기도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사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 교회 건축을 하는 도중에 건설회사가 망했습니다. 건설회사가 공사 중에 망하면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완공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교회 건물을 개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또 미룹시다. 한 달 또 미룹시다. 이러면서 미뤘던 생각도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교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 건물에 이 예배 때 몇 명만 들어올 수 있다고 숫자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하고 찬양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도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내가 보태야 되겠는데 그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영어 과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대 시꺼먼 남자를 영어 과외를 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자. 이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쿠팡 창고에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쿠팡 창고가 이게 문을 닫았다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어디 가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코로나 환자가 있던 곳이라도 내가 겹치면 이거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 성도가 감사하게도 한 명씩 등록을 해주셔서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수의 성도가 힘을 합해서 줌으로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줌이 이제 몸에 익질 않으니까 서툴러서 다들 고생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8글자로 요약이 됐습니다. 정말 8글자로 탁 떠올랐습니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퍼져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하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찬양이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이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계속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이 찬양의 맛을 잘 몰랐는데 한 살이 지날수록 한 살이 더 먹을수록 이렇게 깊은 찬양이구나. 이렇게 깊은 찬양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찬양이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나 정말 노력했다. 나 진짜 누구보다도 밤 많이 새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의 노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선한 의지와 도움으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누가 노력해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뒤로 좀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제가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게 단순히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 나를 두고 보셨다. 이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탄 지역에 호산나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셨고 그 교회에 저를 사용하기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래전부터 복음을 믿게 하시고 신학교에 보내셔서 신학을 가르치시고 다른 교회들에 보내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호산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내셔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시고 코로나도 겪게 하시고 많은 아픔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혼자서 달려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듯이 나 혼자 돌아간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 공동체라는 그 틀 안에서 나를 또 준비시키셨고 이렇게 해서 준비시킨 저를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여기 딱 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보게 하시면서 너 지금 이제부터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가 이제까지 오기 위해서 수없이 밤을 새셨을 겁니다. 큰 고난도 견디고 참아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상처를 줘도 그거 다 견디면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면서 내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향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단순히 개인 한 명을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고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은 우리 호산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걸어오게 하셨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면서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고난과 훈련은 단순히 그냥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훈련받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고 다 포기했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그 위대한 은혜를 전달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위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 후산나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전달하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목적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은혜밖에 없다.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결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기회가 있어서 그냥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제부터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거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이 어떤 기회냐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더니 그 기회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이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가? 지금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영원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에서 제외된 것,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믿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왜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는지 아느냐? 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너희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시기해서 그래서 이 너희를 보고 복음을 믿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을 찾아와서 당신이 받는 복 나도 누리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믿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부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때문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 당신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도 당신처럼 복음 믿고 싶다고. 바로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사명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명도 아니고 대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쌓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따라 살고 싶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부럽게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당신 정말 멋있게 산다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 그런데 어떻게 전달하냐면 내가 잘 살아서, 매력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게 살아서 그 삶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하는데 정말 그게 그냥 말로 하는 얘기인지 의미 없이, 아니면 정말 나를 존경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걸 표현 안 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싶고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사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번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다르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대답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나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래서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많은 자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나 우리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데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 정말 부모님 사랑하는데 나 부모님처럼 절대 안 살고 다르게 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 부모처럼 살 수는 없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우리 부모님 참 불쌍하다, 근데 나 저렇게 안 살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삶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보기엔 매력적인 인생, 따라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나도 우리 부모를 볼 때, 또 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인생, 매력적인 인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살고 싶게 만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복음을 더 깊게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맨날 한숨 쉬지 말고 매일 바닥 보면서 힘들다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봐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는 우리 부모님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 참 매력 있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 부모가 다른 것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음을 깊게 체험하면 되는군요. 복음 깊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복음을 깊게 체험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감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이루라고 명령하지 않고 매일 복음을 보고 놀라고 복음에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 놀란 다음에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살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또다시 여러분 질문하겠죠. 어떻게 해야 은혜에 대해서 놀라요? 나도 은혜를 보고 놀라고 싶은데 어떻게 놀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눌려서 지내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좌불안석,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이 심할수록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탄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절대 우리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잘 사나 잘못 사나, 내가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그런 걸 보여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새 인생을 살게 되고 기뻐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고난 속에서도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제가 굉장히 천천히 읽었는데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이걸 천천히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단어는 쉬워서 다 알아먹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게 뭐냐, 돌로 만든 감람나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참감람나무는, 우리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참감람나무는 사람이 경작해서 키우는 올리브 나무가 참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와일드 올리브 트리라고 해서 야생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게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작해서 키우는, 잘 들어보세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경작해서 키우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이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 접붙임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는 방식, 좋은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셨어. 이게 바울이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붙임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열매를 얻는 방법과는 정반대로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바울이 이런 비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접붙임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은 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 접붙이셨다. 그 언약을 이어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신 건 말도 안 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야생 감람나무에 비유했는데, 야생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방인들, 너희 대단한 사람들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것을 보면서 내려야 되는 결론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 얻었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라, 겸손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높아질까봐, 교만해질까봐 너희 무서워해야 된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은혜에 감탄해야만 된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왜 나를 못 알아봐 주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큰 위험에 처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입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 나 안 알아주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에이, 사람들에게 나는 섬기고 난 사라질 거야. 그러지만 나 왜 했는데 아무도 몰라봐 주나? 저밖에 그런 마음 없나 보죠?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봐 주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보여줄까? 이런 말이 우리 가슴 속에서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거 매력적인 삶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삶도 아니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도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한 삶도 아닙니다.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한 삶을 살면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 내 위대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야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기 정말 쉽지 않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 몰라주면 정말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정말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될 수 있다.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엄격하신 분입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고난이 계속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다. 만약 너희가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희 그때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까 봐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걸 의심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지옥 간 걸 확인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에 그치지 말고 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나 정말 구원받았나?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죄도 지을 때도 있고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화도 날 때가 있고요. 슬픔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인생의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매일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날을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체험할 때가 올 겁니다. 심판의 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라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은혜 안에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언젠가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말씀이 여전히 어렵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도 받아주시리라. 왜냐하면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방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믿음 받고 너네는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위험하다, 너희는 내려깔고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내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봤더니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렸을 때 이 수영 강사에게서 남자 수영 강사에게서 아들이 그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받아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약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이 20대 때 자고 일어났는데 죽은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 70대로 그 당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죽은 거는 우리 학교에 굉장히 큰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놀랬고 학교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가 덮였습니다. 그때 제 학기 중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제가 그분처럼 큰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상황이면 수업이고 뭐고 다 캔슬 시켜버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신에 무슨 애들을 가르치냐고. 근데 교수님은 거의 수업을 이제 취소하지 않고 덤덤하게 모든 수업을 다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하루는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연구실에 갔다가 사실 교수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사실 만나 뵀을 때 제가 놀랐던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분한테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할 말이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그냥 용건을 말씀드린 다음에 조용하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수님이 답하셨던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죽은 거 정말 달라. 그러면서 그래도 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줘서 내가 기뻤거든. 그 아들을 주셔서 감사했다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왔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하는 교수님의 믿음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버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걸어가는 저 교수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뒷모습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모습을 보면 제 뒷모습은 아직도 너무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교수님의 큰 믿음도 갖지 못했고 작은 고난만 와도 너무 떨고 무서워하는 제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교수님이 가지셨던 그 뒷모습, 나도 갖고 싶다는, 나도 저 뒤를 따라 걷고 싶다는 그런 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모습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고, 할 수만 있다면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저 너무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성도가 저 목사의 저 뒷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따라 살고 싶다고,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이 올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이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야심입니다. 그런 뒷모습을 갖는 게 저의 야심입니다. 근데 사실 잘 알죠. 고난이 가득해도 저 교수님처럼 믿음의 대단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고 매력적으로 살면서 그런 뒷모습을 남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이끈 겁니다. 그래서 저 확신합니다. 저와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창피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워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야심 들어줄 날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저 목사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행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탄하면서 그 은혜를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사실 힘들 때도 올 겁니다. 어려울 때도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